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엔 예레미야 강해 제8강 예레미야서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을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때 그들은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고관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들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쫓아 행하며 구하며 경배해 온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군상 앞에 그 뼈들을 펼쳐 놓으리니 그 뼈들은 모아지거나 장사되지도 못할 것이며 지면 위에 똥같이 되리라. 이 악한 족속 중의 남은 모든 자들이 생명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택하리니 이들은 내가 그들을 쫓아내버린 모든 곳에 남아있는 자들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유다 왕들,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민들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렇게 그 유다의 지도자들, 유대인의 머리가 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에 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백성이 왕을 구했기 때문에 진노함으로 왕을 주시고, 노함으로 왕을 주시고, 그 진노함으로 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였었습니다만은 세상 나라들과 같이 왕을 구했기 때문에 왕을 주셨어요. 첫 왕이 사울이 악한 왕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다윗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는 선한 왕을 주시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그런 번영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또한 그 위대한 왕을 주시고, 또는 요시아나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은 결국에 배교 때문에 그 왕들과 제사장들, 심지어는 선지자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속히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에서 해와 달과 하늘의 군상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26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6절에 또 너희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가 될 것이나 아무도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니라. 하늘의 군상들을 섬기면 그래서 그것이 죄다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모든 민족이 하늘의 군상들을 섬겨 왔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유럽 사람,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의 별들과, 실질적으로 그들이 깃발에도 국기에도 별들이 들어가고 해와 달과 그런 마크들이 들어간 이유가 하늘의 군상들을 섬겨왔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자면 천사 숭배가 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별들이 곧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그 천사 숭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죠. 찾아보면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은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 군상들을 섬기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것인데, 그 메소포타미아의 현자들이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당시에 그 하늘의 그런 천체의 그런 현상을 보고 주님을 찾아왔었던 그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제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 동방으로부터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이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동방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그 별이냐 아니면은 천사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그런 그 주장들이 있는데, 물론 이 현자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왔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 지방에서는 마술, 점성술, 점치는 그런 기술들이 발달해 있었던 지역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무슨 그런 마법사라는 얘기는 없고, 이 사람들은 단순히 하늘을 그 천체를 보고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이긴 했었지만은, 이 별이 그 일상적인 별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만 나타나게 될 그런 특별한 현상을 예시하는 별이었었죠. 그것이 주님을 예표하는 별이었는데, 물론 주님 자신도 새벽별이라고 말씀되는 만큼 주님 자신도 주의 천사, 그래서 이 별과 관련이 있긴 하죠. 근데 이건 주변부적인 얘기들이긴 하고, 어쨌든 해든 달이든 모든 별들이든 간에 그것이 어떤 성경적인 무슨 예표가 되고, 예수님의 예표가 해가 되고, 또 다른 교회의 예표가 되고, 또는 별들은 천사들이나 또는 그 천사같이 된 성도들이 예표적인 것들이 되고, 그런 것은 다 좋다는 말입니다.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기 해가 예수님의 예표니까 해를 섬겨야겠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또 달이 교회의 예표니까는 그 달을 섬겨도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표는 예표고 실제는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와 달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가증한 죄인 것이요. 그래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지면이 똥같이 된다. 그래서 시체가 널려져 있는데 그 기근으로 죽든 전쟁으로 죽든 전염병으로 죽든 간에 그러한 시체들이 걷어서 묻을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많기 때문에 지면 위에 이 비료 거름처럼 되어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남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도 사는 것이 죽는 것만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2000년 넘게 지금까지, 물론 1948년에 독립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완전히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이 있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부활해야만 됩니다. 그건 천년왕국과 상관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은 전부 주님 앞에 일동 기립한 채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요. 그 주님께서 시온의 왕으로 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 대환란때 구원받은 유대인들이든 또는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던 그 사람들이든 간에 다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부활해야 되죠. 그래서 남은 자들이 구제를 받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게 남은 자들은 그 대환란 끝에 구원받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전에 심판을 받고 죽는 사람들인 것이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거의 99%를 다 멸하실 것이요. 하지만 그 남은 자들은 그 천년왕국에, 복된 천년왕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거기서 마음에 할례받은 백성으로서 살게 되죠. 4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떠났으면 다시 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어찌 이 예루살렘 백성은 계속되는 타락으로 뒤로 미끄러지느냐. 그들은 속임수를 굳게 잡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내가 경청하여 들었으나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지 아니했으며 아무도 자기 악함을 회개하여 내가 무엇을 행했던가라고 말하는 자가 없으며 말이 썸터로 돌진하듯이 각자가 자기 길로 돌이키는도다. 실로 하늘에서 황새는 자기 정한 때를 알고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그들이 오는 때를 지키나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모르는도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현명하며 주의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보라, 그가 확실히 그것을 헛되이 만들었으니 서기관들의 펜이 헛되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사람이 떠났으면 다시 오지 않겠는가? 예, 그 철새나 그런 그 연어같이 회귀 본능, 소위 그 회귀 본능을 갖고 있는 생물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어떤 타이머가 몸속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또는 본성을 주셔서 때를 맞춰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귀소 본능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게 마련이죠. 한국 사람들도 다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에 대한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추석이다, 설 명절이다 할 때마다 자기 그 뿌리를 찾아서 귀소 본능 발동하여서 마치 연어나 철새처럼 고향을 찾아가죠. 자, 이게 사람이 자연스러운 행태라는 뜻입니다. 이게 없다고 하면은 사람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현대 산업 사회에 사는 그런 바쁜 사람들은 이 귀소 본능이 약화되거나 거의 없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없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나안 땅에 심으신 백성인 것이요.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적으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가나안 땅과 하나의 한 몸과 같은 애착 내지는 그 동질성, 동질 의식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이 그 한국 땅에 대한 애착을 갖는 것도 유대인이 자기들 그 팔레스타인 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 것에 비하면은 그거에 비하면 약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강했으면은 무려 1900년 넘게 완전히 그 땅에서 일소되어서 이방 땅에 살았었는데 여전히 그 귀족 본능이 살아 있었기에 1948년에 다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거의 그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으니까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때 당시에 구약 시대에 이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기 전의 상태는 마치 이 5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계속되는 타락으로 뒤로 미끄러진다 하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붙잡고 있던 속임수가 무엇인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이었던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는 참 뿌리가 깊죠. 창세기에부터 이미 등장하는 그 발라함이라는 거물이 있죠. 발라함은 심지어 그는 대활란 때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를 예표하는 또는 그 자체일 수도 있고 그러한 사람인 것이요. 예, 성경의 첫 번째 책에 적그리스도의 예표도 나오지만 라반이라든지 또는 거기서 파라오라든지 몇몇 인물들이 카인이 대표적이고 그런 인물들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님롯도 있고 이 발람은 적그리스도를 보좌하는 그 거짓 선지자를 예표하는 자인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 선지자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시작된 걸 보여주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항상 밀착해서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거짓 종교가 있고 거짓 경전들이 있고 그런 거 세상에 다 퍼져 있지만은 마귀가 가장 신경 쓰고 밀착 마크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
그들이 성경을 믿을 수 없도록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들의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의 상상들을 따라서 거짓 예언을 하는, 그래서 화평이 있을 것이다. 또는 그 화평이 아니라 전쟁인데 화평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거짓 예언, 또는 주님께서 평안하라고 하시는데 백성을 동요케 한다든지, 하여간에 이 청개구리 행각을 벌이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할 때 그때 그 적기에 회개하는 것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오도한 죄를 선지자들에게 돌리시고 백성들도 벌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되는 타락으로 뒤로 미끄러지다. 백슬라이딩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타락이다 또는 실족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말인데,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한테도 적용될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백슬라이딩 한다고 해서 그 지옥으로 점프해서 들어간다는 그 백슬라이딩은 아닌 것이요. 근데 구약적 의미에서의 그 백슬라이딩 한다, 뒤로 타락으로 미끄러진다는 것은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구원이라는 것은 타락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요. 그 믿음만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행위가 X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붙잡아야 됐던 확실한 명령, 즉 모세를 통해 주신 그 계명들과 율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표적을 믿었기 때문에 또 헛된 보장을 믿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6절은 크게 설명할 것은 없어요. 말이 썸터로 돌진하듯이 자기 길로 돌이킨다. 말들은 인류 역사에서 말의 그 힘을 의존하는 시대가 근자의 그 190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200년 좀 안 되게 그렇게 하는 이 시대에만 자동차니 기차니 이렇게 그 소위 화석 연료나 전기를 통해서 움직이는 수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말이다 또는 소, 당나귀 이런 식으로 그 가축 짐승의 힘에 의존해서 여행도 다녀야 했었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또 동력을 얻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죠. 특히 전쟁에 쓰이는 기묘한 존재가 바로 기병대였던 것이요. 이 말이 싸움터를 돌진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영화나 또는 그런 그 매체에서 그런 소설이나 그런 데서 보면은 말들은 그 주인이 이끄는 대로 전쟁터로 포화 속으로 돌진하는 그런 속성을 가졌죠. 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전만은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마치 여기서는 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마치 어떤 미친 말이나 야생마처럼 그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냥 마구 돌진하는 그런 양상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무질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길로 돌이키는 것. 이거는 무질서죠. 혼돈이죠. 자, 무질서와 혼돈은 그 자체가 어떤 죄는 아니지만 죄악의 결과로서 또 죄악의 심판으로 인한 결과가 혼돈이 되는 경우가 성경에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장에 그 흑암이 있었고 혼돈이 있었다는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가 이게 또 중립적인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게 절대로 그 혼돈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이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형체가 없어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다. 보이드, 공허하다는 건 텅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질서가, 여기에 질서,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또는 빛이라든지 또는 물질들의 정연한 어떤 배치라든지 항성들과 행성들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다 뒤죽박죽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의 큰 혼돈 덩어리가 물들 안에 잠겨 있었던 그런 황폐한 모습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어마어마한 죄악이 자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엄청난 반역을 저질렀고 그 결과로 이런 대혼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창조가 시작되었고 지금의 세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은 참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리하시는 분이지 또 질서를 요구하시는 분이지 성도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질서를 하나님께서 중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함에 있어서 또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질서, 조화, 균형, 정연한 것 이런 것들을 잘 정선되어서 말을 하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게 서로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무질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7절에 하늘에서 황새는 저한테 오고 산비둘기 두루미와 제비는 어느 때를 지킨다. 이런 조류들은 전부 계절을 따라 이동하는 그런 철새들이죠. 특히 제비는 우리 속담에도 많이 인용이 되고 한국 사람들이 속담에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존재들은 자기들이 무슨 달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천체를 관측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몸속에 태엽시계를 넣어 놓으셨는지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때를 맞춰서 오고 때를 맞춰서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때를 잘 맞춘다는 것은 신실함을 때를 지킨다. 다시 말해 약속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지킨다. 사람은 무시로 약속을 어길 수가 있지만은 제비는 자기가 오는 철에 항상 오게 되는 것이요. 약속을 어기고 안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태생적으로 주신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그 본성대로 살지를 않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 마음속에 양심을 주셔서 양심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죠. 지금이 회개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언제 알려주는 것인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음 자각할 그때부터 양심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다가 사람이 나이를 점점 더 먹고 죄를 점점 더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될 때마다 양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가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 그 목소리, 그 양심의 호소와 양심의 이끄는 말에 귀를 닫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는 것이요.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겠다 하는 욕구가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그 음성에 귀를 닫으면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적절한 회개해야 될 때를 놓치는 것이요. 그러면 사람과 같은 이성이 없는 그 새들보다도 더 못하게 되어서 마치 멸망하는 짐승처럼 지옥에 갈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8절에 여기서 서기관들의 펜이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서기관들의 펜은 뭐가 관련이 됩니까? 주의 율법. 율법은 항시 기록되고 전수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서기관의 펜은 성경을 기록하고 전수하는 펜입니다. 이건 누가 만든 것인가? 이교도 것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처음 등장한 서기관의 펜이 누구예요? 엘리후죠.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기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저자인 것이요. 욥기 추정 저자. 이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냐? 그 아브라함 그 시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인 것이요. 그때도 이미 사람들은 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책은 인간들 사이에서는 그때 쓰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 그때도 하나님께 대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이요. 그 손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그 책이 인간에게 차례차례 차곡차곡 넘겨온 것이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 66권의 성경이 된 것이죠. 서기관의 펜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서 백성들에게, 죄인들에게, 민족들에게 전파하고 전수해주는 그러한 신실한 성경 보존 사역자들인 것이요. 성경의 보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서기관들을 쓰십니다. 주님 그 초림 당시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라는 그룹이 또 있었던 것이요. 물론 그 사람들은 다 레위인 출신들이로서 그 일을 업으로 삼아서 하는 사람들이었었고 평생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오탈자 없이 잘 간수하고 전수하는 일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런 신실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읽을 수 있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이 신실치 않다면, 그 서기관이 헛된 그 망상을 품고 있다면은 그 펜이 헛된 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레미야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 보존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약해져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선지자들 손길을 통해서 확실히 말씀을 주신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고, 자 예레미야가 선지자라는 증거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신실한 선지자이고 지명하신 선지자이고 그리고 그가 쓰임 받는 선지자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증거가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뭔가 미심쩍은 마귀 들린 사람처럼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그들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부감을 샀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항상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책인 것입니다. 업셋되게 하는 책인 것이요. 반발심이 일어나게 하는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반인류적이다 라고 주장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반휴머니즘적이다, 엔티휴머니즘적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특히 예레미야서 같은 부분에서 심판, 지겹도록 심판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되도록 적게 듣거나 안 듣고 싶어합니다. 그런 것은 어물쩍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이요. 그들은 종교서적에서 어떤 그 지혜나 교훈이나 명철이나 이런 것은 좋게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잠언이라든지 성경에서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는 사람들이 마치 어떤 그 탈무드 읽듯이 또는 이솝우화나 어떤 철학 서적 읽듯이 그렇게 거드름 피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실은 그 내용도 깊이 파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속성 속에 있는 죄들을 건드리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 점잖게 읽을 수가 있지만은 예레미야서 같은 책을 그렇게 고상하고 점잖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신학자들이 자기는 이 성경 구절에서 쏙 빼놓고 역사적으로 과거의 그 유대인들만 지탄하면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의 구절들은 모두 그들의 양심을 사정없이 찔러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하고 반발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서기관의 펜이 헛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 책의
반발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이 이 책을 거부해서 고쳐달라고 하면 고치는 것이 그 잘못된 서기관인 것이요. 성경 변개는 사람들의 욕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 변개다. 물론 이것은 고도의 마귀가 개입하는 작업이긴 합니다. 1차적으로 마귀가 개입하지만 마귀는 그냥 마귀 독자적으로 성경을 아무렇게나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마귀가 자기가 직접 성경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마귀가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그 마귀 서기관들은 자기 생각과 사람들의 욕망을 덧붙여서 죄인들의 욕망에 따라서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구절들을 약화시킨다든지 또는 확실한 말씀을 거기에 의문부호를 다는 식으로 의문을 제기한다든지 또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단어들을 삭제, 변개, 첨가한다든지 또는 그 흘려버리기 위해서 다른 말을 첨가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바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요. 현명한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니 그들이 당황하며 잡히는도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했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감상하기 위한 어떤 미술 작품이나 그 감상하는 음악처럼 그렇게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 듣는 사람, 읽는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열매가 자기가 원든 원치 않든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열매를 요구하고 그 열매는 악한 열매일 수도 있고 선한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계량해서 확인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많이 낸다, 적게 낸다 하는 것을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만큼 알고 있고 아는 만큼 또 믿고 또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인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요. 읽었으되 주막 안사는 넘겼고 그리고 다시 들여다보지도 않은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또는 의무감에 치우쳐서 성경을 일단 읽고 봅니다. 성경이라는 이 책은 사실 집중해서 독파하면은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여러 독 할 수가 있어요. 10독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독을 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생각으로 어떤 믿음으로 읽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많이 읽는다고 해서 더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은 거기서 믿음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사람에게 교류를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읽으시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마치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시장통에서 물건을 분주하고 바쁘게 매매하는 그런 거래의 현장과 같은 것이요.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부분이 있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반대급부로 우리가 받는 것들이 있어요. 돌려드리지 않으면 받는 것도 없고 마치 죽은 거래가 없는 시장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면적인 성경 독서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대로 읽는 교류되는 독서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해야지 우리가 헛된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 헛되게 성경을 읽지 않고 의미 있게 읽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도 그들을 상속받을 자들에게 주리라.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에 빠졌으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거짓되이 행함이며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고쳐주며
화평이 없을 때만 하기를 화평이라 하였음이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은 전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넘어지는 자들 가운데 넘어질 것이요 그들이 감찰일 때 버려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의 아내들, 레위인들, 서기관들 말하는 것이요. 그들의 아내들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 레위인들은 유대인 가운데서 가장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소위 성물을 위해서 성별된 자들이죠. 또한 특혜를 받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그 생업에 종사하는 대신 오직 소위 성직에 종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임무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가정적으로도 복을 주시는 것이요. 근데 또 그들의 씨를 하나님께서 그 보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인들이 그 일반인들처럼, 일반 유대인들처럼 심판을 받고 또 내쳐지고 또 거칠게 다뤄진다는 것은, 이것은 이게 이 민족이 망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큰 심판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탐욕에 빠졌고 선지자에서 제사장까지 모두 거짓 행위한다. 자, 전면적인 어떤 완전한 배교의 양상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배교라는 말, 성경에 배교라는 말, 뭐 지금 다 찾아볼 것은 아니고 한 구절만 신약에서 보고자 하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죠.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배교하는 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배교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대환란의 엄청난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배교란 이런 것이다, 배교란 저런 것이다 하고 따로 주석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는 뜻에서, 또는 성경의 앞뒤 문맥을 구약과 신약을 두루 비교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배교는 무엇이다라고 따로 얘기를 안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가 어땠을까, 그리고 그 결과와 그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보고 이 시대 끝에 있을 배교도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작은 자, 가장 큰 자에게까지 모두가 다 개판이다. 탐욕에 빠졌다. 탐욕에 빠졌다는 것은 매몬을 섬긴다는 뜻이죠. 돈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기독교계의 배교가 그러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몇십 년 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10년 전, 20년 전 이럴 때는, 그때는 소위 대형 교회는, 또는 은사주의 교회는 타락했고 많이 타락했었습니다. 그때 이미 물질주의로 대형 교회, 은사주의, 그리고 사실 그 대형 교회이자 은사주의 그런 교회들이 영역이 중첩되기도 했었죠. 은사주의 교회들 치고 대형 교회 추구 안 하는 교회가 없었고, 그리고 기존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그러한 오래도록 연조를 두고 형성된 그런 교회들은 또 그 나름 대형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대형 교회들이 문제가 많다 이런 인식이 있었고, 반면에 소형 교회, 개척교회 이런 교회들은 그래도 물질주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서로 구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소형 교회 또는 개척교회, 심지어는 어떤 가정교회, 별의별 교회들이 다 똑같은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로 통한다는 것이요. 다 돈으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는 교회가 있는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라는 것 자체는, 그 성도들이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어떤 금전이 들어가는 시스템일 수밖에 없죠. 개인으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것은 항상 모임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요구하고 또 소모적인 일들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모적이고 쓸데없고 무가치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소위 성전 건축에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시대의 교회가 완전히 타락의 요지경 속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전 건축을 의리의리하게 피카번쩍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이요. 자, 중세 시대, 암흑 시대 로마 캐토릭이 타락한 정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그게 소위 그 성 베드로 성당의 그 화려한 증축, 건축 그 작업을 하면서 엄청난 무리수를 썼었죠. 원래 캐토릭이 돈이 많은 건 사실이었지만은 그 성당을 어찌나 화려하게 지었었던지 자기들이 그 돈이 부족해서 그 유럽 나라들이 온 백성들이 돈을 그 흡혈귀처럼 빨아서 쓴 것이요. 그리고 그 수단이 바로 이 면제부였던 것입니다. 그 유명한 면제부. 그래서 그 성당 하나 짓자고 유럽 나라들이 기둥뿌리를 뽑으려고 그러한 짓을 하다가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꾸짖으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에 성전 건축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돈이 들어갈 뿐 아니라 거기서 또 사업이 창출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그 소위 성지순례를 많이들 가죠. 성지순례를 왜 가는 것입니까? 거기 가면은 예수님이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요? 아니면은 거기에 베드로나 바울이 와서 환영하는 것이요? 아니죠. 거기에는 뭐 그 사도 시대에 있었던 교회도 없고, 그때 무슨 뭐 남아있던 흔적도 별로 없습니다. 다 돌무더기요, 다 무너진 그러한 그 옛날 자취일 뿐인 것이요. 가봤자 별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보면 정작 그 나중에 지어진 그리스 정교, 알메니안 정교, 그리스 정교, 로마 캐토릭 또는 그 심지어는 그 모슬렘들 그러한 종교적인 유적지들밖에는 남아있지를 않은 것이요.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즉 그 유대인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럼 거기가 성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은. 근데 사람들은 부득불 거기에 가면은 뭐가 무슨 좋은 영향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가지만은 별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다 얘기했냐면은 결국에는 돈이라는 얘기요. 성지순례를 사람들이 계속 오게 만드는 원동력도 거기에 우상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갑니다. 무슨 수태고지 성당이니 무슨 그러한 것의 교회들을 또는 유적들을 일부러 막 조성해 놓고 또는 거기서 무슨 이스라엘산 뭐 올리브유라든지 은사주의자들은 그런 올리브유 같은 거에 껌뻑하죠. 그래서 그런 거 사가지고 뭐 병자 치유한다고 쓰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전부 다 사업이고 돈이고 기념품 판매고 그런 것 짓들을 통해서 종교 장사를 한다는 것이요. 전부 탐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 장사 속이기 때문에 고위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다 이 종교를 장사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약시대에도 이미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이게 본문에서 좀 8장 본문에서 가장 랜드마크처럼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교훈적으로 적용할 때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의 대표적인 양상이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돌팔이 의사는 환자가 아프다고 호소해도 진통제만 놔주고 괜찮다 하는 의사가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긴급 수술을 해야 된다 하고 즉시 조치에 들어가는 의사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돌팔이가 있고 진짜 의사가 있는데 이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돌팔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강경하고 심판의 그런 하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이 액면 그대로 전파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멸하신다면 그거는 부당한 일이 되겠죠. 소돔 사람들도 기회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중보했을 뿐 아니라 롯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신 것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나라나 어떤 교회나 어떤 백성을 멸하실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선지자나 그리스도인을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이게요. 근데 이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닥쳐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맞춰서 보자면은 대환란의 시대가 이제 목전에 마치 댐이 만수위에 거의 차가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차고 있는데 괜찮다라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피난을 보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다 하는데, 그렇다고 할 때 사람들을 오히려 잘하고 자장가를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볍게 고쳐주며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아무 일도 안 했다, 아예 농땡이를 피웠다는 것은 아니에요. 최소한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성경에도 최소한의 교훈과 일반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은 전파하지만은 정말 필요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제도교회, 기존 교회들에서 성경을 몇 퍼센트나 성경에 가르쳐야 되는 것들을 온전히 가르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자, 가령 어떤 교회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절기마다 맞춰서 어버이날에는 부모께 효도하자 하고 십계명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다른 절기마다 맞춰서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사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마다 맞춰서 그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만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소위 로테이션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어요. 자, 그 메시지들이 전적으로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나름 필요한 것이요. 기본적이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기본적인 메시지니까 들으면 좋은 것이요. 근데 성경의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가르칠 뿐더러 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적절하게 공급되어야만 되는 메시지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재림의 소망과 공중 재림과 그리고 닥쳐온 휴거에 대한 소망을 성도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배제되어 있다면은 절기에 맞춰준 로테이션 설교로 돌아가는 교회라고 하면 죽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대충 치유해주면서 화평이라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즉 가짜 교회요, 이름만 교회인 그런 사이비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참 무수하게 많습니다. 제도교회도 그렇고, 사실은 유사 기독교 집단, 시한부 종말 집단, 또는 구원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많은 유사 기독교 집단들에서도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저기 가면은 성경을 뎁다 많이 가르칠 것 같다, 예언도 가르치고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하지만은 그 속에 내실에 들어가서 보면 사실 다 시시한 것들인 것이요. 거기도 절기설교나 하는 그런 제도교회처럼 아주 루스하게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도를 각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가르쳐야지 그것이 제대로 그 사람한테 영적 양식도 되고 깨우침도 되는 것이지, 기존 제도교에서 배웠던 가닥대로 그 사람들, 즉 신천지나 통일교나 그런 구원파나 그런 집단들도 결국에 그 사람들, 선조들이 종교를 세운 사람들이 원천이 결국에는 장로교에서 나왔고 감리교에서 나왔고 또 그런 기타 교단교회들에서 나왔기 때문에 별거 없는 것이요. 그 자들이 타락한 상상력도 어디까지나 예상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별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를 영적으로 각성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그들은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시킬 수가 없고, 그 자들이 메시지를 들으면 항상 좋은 게 좋은 것이고, 화평이 없는 곳에서 평안이라 평안이라 하는 그 타락한 로마 카톨릭의 교황 정도의 메시지밖에는 나오지를 않는 것이요. 12절에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넘어진 자들 가운데 넘어질 것이고 그들이 감찰할 때 버려지리라. 자, 이게 철면피다 하는 것이요. 철면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개별적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뉴스와 신문과 기독교 신문을 보더라도 다 나오는 일들입니다. 많은 그게 꼭 이단 목사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정통 교단에 속한 목사들 가운데서도 낯을 붉히지 않고 세습도 하고 금전 비리도 저지르고 성추문도 저지르면서 뻔뻔스럽게 그 연금도 받고 교회 직도 내려놓지 않고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참 많죠. 왜 그렇게 낯이 두꺼워진 것일까요? 그렇게 해야 목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원래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거짓 목사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요. 단지 처음에 자기들의 죄상이 드러나지 않았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저 사람 거룩하게 보인다 하고 인정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지탄하니까 그때서야 자기들의 뻔뻔한 기색을 드러낸 것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 목사들이 뻔뻔하게 행한 것이지 나중에 타락해서 그렇게 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목자였다고 하면 설령 동일한 그런 그 타락한 목사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 원래 신실했던 목사들이 실수로 그 판단착오로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하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직을 내려놓는다든지 여자에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마귀 종들인 것이요. 13절부터 주가 말하노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리라.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잎은 시들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것들이 그들에게서 없어지리라.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있으랴. 서로 모여 방벽친 성읍들로 들어가 거기서 조용히 하자.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용하게 하시고 독이 든 물을 주사 마시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바라나 좋은 것은 오지 않고 건강한 때를 바라나 보라 고난이라. 그의 말들이 씩씩거림이 단으로부터 들리고 그의 준마들의 울음소리에 온 땅이 떠니 이는 그들이 와서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삼켰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로 마음에 걸리지 않는 뱀들과 독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를 물리라. 이런 구절들 가운데서 대환란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다 하는 부분, 이거는 초자연적인 기근, 재앙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확실한 그 가뭄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오기 때문에 대환란 때는 그때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게 될 것입니다. 단지 기름과 포도주는 치지 않는다는 그 구절이 나오죠. 그 요한계시록 6장에 기름과 포도주는 보존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볼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스라엘의 상징인 그 나무 중에 올리브 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나무들은 고유 의미들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가리키고 포도나무는 이 포도나무는 이 천연왕국과 관련이 있고 또 이 포도주라는 것 자체가 언약이죠. 그래서 구약, 신약 또 이스라엘의 새 언약 이런 언약과 관련된 나무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라는 것은 성령이 올리브 기름은 이 성령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나무인 것이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없고 어떤 행위가 결핍되어 있다, 부재되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고갈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다는 것은 언약을 저버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언약을 체결하고 협정을 체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요. 자,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고, 14절에서 방벽친 성읍들로 들어가서 조용히 하자. 성읍들로 들어가는 것은 화를 면하는 것인가, 더 화를 부르는 것인가? 화를 부르는 것이죠.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이 무조건 하고 산과 광야와 그런 그 외진 곳으로 도망쳐야지 도성으로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볼까 합니다. 자,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21장 21절인데,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고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로 가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시골은 교회 정도를 벗어나서 아주 중해 산골 이런 시골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환란 때 제대로 직통으로 화를 얻어맞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그것도 방벽친 성읍들, 요새화된 성읍들, 즉 이스라엘의 거점이 되는 그런 도성들을 말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거점이 되는 도성들, 요새화된 도성들 가운데서 수도인 예루살렘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요새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다 차지를 실질적으로 지배는 하지만은 수도로 선포를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계속 유대인들이 차지 못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유엔을 통해서 방해를 놓고 아랍인들이 방해를 놓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대환란 때는 일시적으로, 즉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동안에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차지를 하겠죠. 거기 성전이 지어질 것이니까. 왜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성읍에 들어와서 안심하고 마음 놓고 살라고 할 것이요. 이제 성전도 있겠다, 제사도 드려지겠다, 이제 메시아만 오시면 딱인데 하고 예루살렘에 몰려들 것이요. 지금은 지금보다 훨씬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 것입니다. 대환란이 닥치면은 일시에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야 되는데, 그때가 그 안식이나 겨울이 되면은 참 힘들게 된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듯이. 그래서 그 후 3년간이 시작될 때 도성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독이 든 물을 주사 마시게 하셨다. 이건 실질적인 그 독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그 독을 그 박넝쿨, 그 독이 든 그거 박넝쿨이 들어간 국을 정화시키는 그런 기적을 행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독은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주님께서 지상명령, 소위 사도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중에 그 내용이 있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것이더라. 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람이 일반적으로 뭐 마실 물이 있으면은 굳이 오수, 폐수, 동물 이런 걸 마실 필요가 없죠. 근데 물이 거의 없어진다면은, 사막화가 된다면은, 가뭄이 든다면은 그때는 진짜 폐수라도 마시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염된 물을 먹고 오염된 물을 마시고 유대인들이 시름시름 앓고 죽게 된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은 이렇게 한다는 것, 14만 4천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능력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마셔도 자동 몸이 해독이 되어버린다, 기적이 나타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에 독이 든 물을 마시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독이 든 물을 주사 마시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그 대환란의
안에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유대인에 대한 그 심판의 진노인 것, 심판과 그 진노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우리가 화평을 바라나 좋은 걸 오지 않고 건강한 때를 바라자 때를 바라나 고난이라. 자, 화평을 바란다. 모든 인간들이 화평을 바라는 것은 뭐 유치원생, 초등학생에서부터 그 노인들에게까지 세계 평화를 말하는 것이요. 언론이 그렇게 가르치고 세뇌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습관적으로 세계 평화, 가정 평화, 국가 평화, 공동체 평화, 뭐 또는 교계 평화, 항상 평화 얘기를 하는데 평화가 그런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평화가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까? 이게 이 지구상의 종교 단체들 가운데서 가장 평화를 말하는 빈도수가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항상 평화를 얘기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걸 계산해 보면은 아마 로마 캐토릭의 그런 바티칸의 그런 발언들일 것이요. 교황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서는 항상 평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화. 그 교황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평화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아서 누리는 내적 평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사람들의 종교 체계에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평화를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주장하고 가르치고 말하는 그 평화는 뭐냐면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없는 상태의 그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또는 뭐 그것이 사회나 지역 공동체로 축소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의 정치적이고 또는 경제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평등 이런 개념으로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모두 불평 불만 없이 평등하고 그렇게 공정한 사회가 되면 평화다. 그래서 그런 지구를 건설하자, 평화로운 지구를 건설하자라고 하는데, 자, 이런 평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두 가지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받을 것인지, 또 인간이 주는 가짜 평화를 돈 주고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엄청난 고난 끝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환란이죠. 또 인간들이 주는 평화는 돈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가짜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결국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화평을 바라면서 7년 평화 조약을 다니엘서에 나오는 대로 체결하고 말 것입니다. 그 조약을 체결하는 순간 지옥 문이 열리는 것이요. 그래서 건강한 때를 바라나 고난이 온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16절에서 말들이 씩씩거리는 소리가 얘기되는데 단이 그것과 관련이 있다 얘기요. 단이라는 지파는 참 이스라엘 가운데서 배교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또 그들은 그 대환란 때에도 그 적그리스도와 연관되는 족속으로 또 저주받은 족속으로 천연왕국에 가서야 회복이 되는 자들인 것이죠. 단지파는 뭔가 예언적으로 많이 주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자기가 죽기 전에 예언한 그 부분에서 단을 어떻게 언급했었는가. 창세기 49장 17절이죠. 단은 길가에 뱀이 되고 작은 길에 독사가 되어 말의 뒷굽을 물어서 말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이 그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뱀이기 때문에 독사 이런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말 탄 자를 뒤로 넘어지게 한다. 적그리스도에게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단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상에서 제일 북쪽에 위치해 있는 북쪽 변경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북쪽에 있다 보니 적그리스도가 쳐들어올 때나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나 항상 단에서부터 경고가 울리게 돼 있죠. 이스라엘 전체로 보게 되면, 물론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는 이미 단은 흩어져 버렸지만은 대환란 때는 그때는 그 전체 이스라엘이 전체 이스라엘 땅이 적그리스도에 쳐들어오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단어로부터 들린다는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중해 북쪽 해변. 그 준마들의 울음소리에 온 땅이 떠니. 자, 그의 준마들이라 했어요. 그의 말들, 그의 준마들. 그러니까 이 단지파 이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가담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말들 얘기가 나오죠.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자들은 이 단지파 같은 자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가담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요. 그들이 와서 온 땅과 그 안에 있는 것과 성읍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삼켰다. 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뱀들, 독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마법에 걸리지 않는 뱀들과 독사들이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뭐 코브라다. 특히 인도의 코브라는 유명하죠. 그 피리 불어서 이렇게 그 코브라 홀리는 그런 뱀쇼 하는 거 여러분이 보시죠. 그 일반적인 자연적인 뱀들은 마법에 걸린다. 사람이 최면에 걸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초자연적인 그 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출애굽 당시에 그 광야에 나타났던 나는 불뱀 같은 그게 일종의 초자연적인 뱀일 수가 있고, 아니야 그게 꼭 초자연적인 건 아닌데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뱀들이 있어요. 그 기적적으로 이적으로 나타난 뱀들, 이런 것들은 마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뱀이 요한계시록에도 또 나타나죠. 계시록에서 그 뱀은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19절.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함이더라. 자, 기병대가 2억이 나타난다. 숫자 2억이 나타난다 하는 그 자들이 여기서 뱀들과 독사들과 관련이 있겠다. 아니면 그 자체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너희를 물리라. 문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인 뱀들과 독사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마가복음 16장에서 그 뱀에게 물리고 독을 마시고 하는 그 부분 다시 볼까요? 18절에서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뱀들을 집을 것이요. 그래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예시적으로 이거를 그 몰타섬에 갔을 때 거기서 이 뱀에 물렸었죠. 독뱀에 물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의 표적을 보여주셔서 살았습니다. 그때도 나타났고 사도 바울이 환난 성도의 예표가 되어서 그걸 보여줬고 또 대환란 때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뱀이 된 것을 다시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결국에는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18절부터 내가 슬픔에 대한 나 자신을 위로하고자 할 때 내 마음이 낙담하는도다. 보라 먼 나라에 거하는 그들로 인한 내 백성이 따를 울부짖음 소리를 보라. 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느냐 그녀의 왕이 그녀 안에 계시지 아니한가 어찌해 그들이 새긴 형상들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는가. 여름이 끝났고 추수가 지났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도다. 내 백성이 딸의 상처를 인해 내가 상하나니 내가 비참해져 있으며 놀라움이 나를 사로잡았도다. 길앗엔 요양이 없는가 거기는 의사가 없는가. 그런데 어찌해 내 백성이 딸이 건강히 회복되지 않는가. 18절에서 말씀부터는 예레미야의 마음인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또 유대인의 남은 자들의 마음도 이렇습니다. 슬픔에 대해서, 이 슬픔은 대환란 때 그 죽음과 곤경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슬픔이죠. 이 낙담은 그 정한 때가 끝날 때까지 유대인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남은 자들이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낙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란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나라에 거하는 그들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먼 나라라는 것은
여기서는 그 2억의 그 군대와 관련이 있을 수가 있죠. 마지막에 마무리 심판을 하러 오는 자들이 바로 그 동방에서 오는 2억의 그 군대이기 때문에 그 자들이 옴으로써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일제히 울부짖는 그 울부짖는 소리다 이게요. 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느냐. 자, 대환란 때는 주님께서 시온을 떠나시는데 시온으로 다시 오실 때가 있어요. 언제 오십니까? 그 스가랴서 12장 거기에 12장에도 그 유대인들이 이제 대환란 후 3년 반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있는데 그 한 때와 두 때가 끝나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공중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환난 성도들 즉 다섯 처녀 같은 그런 사람들 휴거시키고 또 그 유대인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은 또 해결을 하고 그것이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두 번인가 나옵니다. 추수하는 장면도 나오고 1장에서도 모든 족속이 지파들이 애곡하고 그것도 그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시온에 그때 주님께서 계신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네요. 주께서 시온에 계신다. 원래 대환란 전 3년 반 때 주님께서 제사를 받으시지만은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장 것을 세우면서 지성소를 더럽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떠나셔야 돼요. 근데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오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회개하는 그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 끝에를 말하는 것이요. 그녀의 왕이 그녀 안에 계시지 않은가. 주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하늘에서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그러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째 그들이 새긴 형상 이방의 헛된 것들을 나를 경록해 하는가. 자, 이게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말하지만은 대환란 때도 다시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형상 숭배가 적그리스도의 그 666 표와 형상 숭배가 성전으로 들어온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서 주를 경록해야 했지만은 이제 다시 시온으로 돌아와서 유대인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20절에 여름이 끝났고 추수가 지났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게요.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게 환난 끝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게요. 제가 잠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이거 지워야 되는가? 아니, 그냥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 두 때, 반 때인데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시즌, 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이 1년을 말하는 것이요. 총 3년 반인데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은 후 3년 반, 7년 중에서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7년인데 후 3년 반이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이렇게 그 구획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3등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마지막 반때가 있어요. 반때는 6개월이죠. 그 주님께서는 스가랴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장막절을 기념하는 장면이 나오지만은 장막절 10월 장막절 그때 그 무렵에 주님이 지상에 오실 것이요. 거기서 6개월을 빼면은 그 오순절이 그렇죠. 4월이니까 오순절이 아니라 그 6월절이죠. 그 무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6월절에서 장막절 사이의 기간, 즉 봄에서 여름, 그러니까 한국 그 시즌 개념으로 봄과 여름을 지나서 주님께서는 가을에 오시는데 유대인들한테 주님이 쫙 나타나셔서 환란 성도 데려가는 그 시즌이 봄이다. 봄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 이른 봄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갭이 발생한다. 이게 어느 정도의 갭이냐? 6개월의 갭이 즉 반대의 갭이
유대인의 공중휴거 아니지 환란 후 휴거, 유대인들과 환란 성도가 받는 그 휴거와 주님의 지상 재림 사이에 6개월이라는 반때의 텀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름이 끝났고 추수도 지났고 3월이 지나서 4, 5, 6, 7, 8, 9 이렇게 시즌이 지났는데도 아직 주님께서는 안 내려오시고 저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유프라테스를 넘어서 2억이 떼거리로 몰려오는 상황,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이 7년 날 끝에 있을 것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도다. 자, 그 목배임을 당한 환난 성도들, 그 두 증인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린 양 혼인식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올려가셨습니다. 그 남은 유대인들, 페트라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그 아직 유대에 남아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그 아마겟돈 전쟁에까지 살아남고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아주 상황이 긴급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말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딸의 상처를 인해 내가 상하나니 내가 비참해져 있으며 놀라움이 나를 사로잡았다. 내 백성의 딸의 상처,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의 딸은 여기서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앗에 유향이 없는가? 여기 유향은 상처를 치유하는, 상처를 그 싸매는 데 쓰는 그 유향을 말하는 것이죠. 의사가 없는가? 그래서 이거는 육체적인 건강을 실제로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사람이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이상한 꾸정물만 먹고 그리고 미숫가루 같은 것만 먹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저 아우슈비츠에 그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가 해방돼 소련군이 왔을 때 나온 그 유대인들의 참상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거의 뼈와 가죽밖에는 남지 않은 상태, 거의 이티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그 참상이 지금도 사진들로 남아 있죠. 저도 뭐 그런 사진들도 봤고 실제로 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현지 말로 폴란드 말로는 오슈뱅침이라고 하는 거기 가봤던 것이죠. 박물관이죠, 박물관. 거기 가보면은 하루에 그 검은 빵, 제일 싸구려 빵을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 아침에 토스트 구워서 살짝 구워서 먹는 정도의 그 빵을 먹고 빵 한 반덩어리 먹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했으니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질병, 장티푸스라든지 또 장티푸스라든지 여러 그 수인성 질병들 이런 걸 시달려서 사람들이 전부 비참하게 마르고 또 죽어갔던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된다는 얘기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휴거를 그러니까 환란 후 휴거를 결국에 놓치고 이제 아마겟돈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살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뭐 여러 영화들이 있어요. 비슷한 뭐 그런 걸 보여주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 태양의 제국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어떤 영국 소년이 그 2차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중일 전쟁 할 때 그 상해에서 그 부모하고 헤어져서 그 외국인 수용소에 갇힌 것이요. 일본군이 외국인 수용소에 들어가서 가진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구사일생으로 이게 나오는데 그때 그 미군이 수송기가 이게 그 수용소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먹으라고 이게 그 레이션 같은 거 든 박스, 통조림 같은 거 든 박스들 막 그 낙하산을 뿌려주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겨우 살아난 것이요. 또 일본이 항복했을 때도 거기 일본에 있던 수용소에 있던 미군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식량을 투하하죠. 자, 또 의사도 필요합니다. 질병이
만연했을 것이기 때문에 의사도 필요하고, 자, 그래서 이런 장면은 20절 이하의 장면은 한때와 조때와 반때 중에 그 반때에 있을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그런 어려움과 참상과 그런 곤란한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 모든 구절들은 다 역사적인 맥락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역사적인 사건보다는 미래에 올 그 예언이 보다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20분이 되었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